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제10강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완성된 구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그리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정신에 지배되어 버린 악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현재 우리의 죄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처럼 사단 그리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케 함으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자신의 정신으로 지배하여서 결국 우리들을 자신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한 것입니다. 자,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 궁극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혹은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 이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3단계 혹은 3개의 과정이라고 배우신 분들이 이미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강의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단어들의 의미를 구원받은 자들의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에 맞추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의 과정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알기 쉽게 이 3단계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하면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구원, 그리고 혹은 경험, 그리고 앞으로 실현될 구원의 경험으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각각 그것을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이 구원의
세 과정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취된 구원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일단 범죄한 죄인은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의 경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이후에 더 깊은 구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첫 경험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칭의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칭의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 혹은 방법을 또한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덕목이고,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들은 비로소 의롭게 변화되는 구원의 경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회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슬퍼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나함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 역시 자책감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적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근심일까요?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슬픔을 결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절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장 4절에 회개가 죽게만 범죄하는 행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죄란 단순히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마귀의 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스스로 멸망케 하는 죄악을 즐겼던 그 모든 어리석은 행위들에 대해서 자책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과 행위를 일컬어서 바로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다음에 회개와 관련된 이 몇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며 또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자, 정리하면 구원의 경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성령께서는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을 슬퍼하고 참회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